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30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우리 부모님 골라서 태어났다 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태어나고 보니까 지금의 부모님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형제가 많은 집이 부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형제가 없을까?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 또 나라, 환경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한국인이고 싶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일본인이고 싶어서 일본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저는 1984년이었고 한국 땅에서 태어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흔히 이런 걸 운명이라고도 하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에는 또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에 특별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인류 아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정작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있는 아담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 무엇이든지 임의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법을 주시죠. 바로 선악과. 동산에 있는 나무들 실과 열매들 아무거나 다 자유롭게 따먹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법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고 계시죠? 한 분밖에 자유롭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에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게 하나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법을 주십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심판받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왜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느냐?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때 모세가 화를 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으니까 사명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곳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내용 말씀을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기록을 기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30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곳에 가서 우상신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지금 두 가지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도 지금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늘 존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늘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정말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인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할까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계속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우리가 잘 선택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잘된 선택보다도 못된 선택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사실 바른 선택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더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중에 바벨론이란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주변에도 또 성경 안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 오늘 보셨나요? 받으셨나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주보가 새로워졌는데 여기 소그룹 나눔 교재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있는 내용 보면 성령의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 사사기서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선택한, 이런 선택을 받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귀 목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라고도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과 함께 있을 때 삼손은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그런 어떻게 민족의 영웅이었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고 있던 삼손이었지만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뺏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나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성전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는 게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이야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눈을 뽑히고 죄의 종을 끌려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삼손과 같은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아담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으로 시작된 죄가 아담 혼자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길 중에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오늘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제 마음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합시다.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선택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제 모습만 보더라도, 솔직히 제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운 거, 제가 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에게 합시다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때론 잘못한 선택을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아까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겁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뒷부분,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 19절과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바라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길 중에 생명과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더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다시 속히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청종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만 그 안에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 시작하실 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뱀이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삼손에게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두 가지 선택된 길 중에서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린 죄인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하며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면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